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1절에 보면 형제들부터 떠나 아둘람으로 갔다. 이렇게 형제를 떠나가게 되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장자인 이 엘은 다말과 결혼하게 되고, 근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 둘째 오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다말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난도 죽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 세월이 지나서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다말의 시어머니였던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12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들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유다 집안의 벌써 세 번째 죽음입니다. 시어머니가 죽어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홀로 된 것이 과부로 지내고 있는 며느리 다말에게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셋째인 셀라가 어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 다말에게 셀라와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다말이 그녀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온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농사로 본다면 이 추수하는 때와 같이 양털을 깎는 것은 양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일을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딥나의 위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베세메스에서 남서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야곱은 그 자녀들과 함께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아둘람까지 유다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된 것이고, 오늘은 그곳에서 딥나로 양털 깎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말은
이 과부의 옷을 벗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당시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주면서 셀라가 크면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결혼한 여자들처럼 이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이 너울을 쓰게 되는데 과부들은 그것을 벗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과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다른 복장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에서 이런 다른 옷을 입었던 것이고, 과부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특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행위, 이것은 과부에게만 허락된 특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를 구분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이 여자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다말이 그 과부로서의 옷을 벗고 다시 너울을 씁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남편이 자녀를 낳지 않고 죽게 되면 그 형제가 이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주지 않는 그것을 알고 지금 다말은 자기가 그 남편의 일찍 죽은 남편의 후손을 얻기 위하여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시아버지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를 창녀로 본 유다가 먼저 다가와서 흥정을 하게 되죠.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마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흥정에서 유다는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합니다. 다말은 담보로 유다에게 이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하게 되죠.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도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에는 도장을 금속이나 돌 같은데 깎아서 만든 도장을 보통 끈에 묶어서 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장과 그 끈을 달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또 지팡이를 달라라고 했는데 지팡이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는 지팡이의 머리 부분, 제일 윗부분에 그 지팡이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있고 도장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새겨 있기 때문에 그 도장이 누구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장도 그렇고 지팡이도 그렇고 값으로 따진다면 값이 그렇게 나가는 물건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팔아도 그것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지만 그 물건의 주인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물건이죠. 자, 이것을 요구하게 되고 유다가 지불할 돈이 없어서 이 담보를 잡히는 것을 보면 그가 집을 떠날 때 창녀에게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즉흥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아마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은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이러한 문란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남자 예배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신전 창녀들과 잠자리를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창녀들은 얼굴에 너울을 쓰고 남자들과 동침했습니다. 이들 종교는 이 신전 창녀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대신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창녀들과 잠자리를 하면 수확이 많아지고 풍요롭게 되어지는 풍년이 이루어지고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이런 우상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런 상황에 젖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 혹은 양털을 깎는 시기, 이럴 때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풍자한 이런 것들을 빙자한 문란한 행위였던 것이죠. 지금 그 돈을 따로 유다가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담보물을 주게 되죠. 이것을 보면 유다가 이런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도 이런 종교적인 배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도 지금 짐승의 틀을, 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유다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 이 행동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들의 이 장신구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종교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이 일이 잘 이루어졌다면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유다가 이런 일도 또 이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신앙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적인 개혁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말은 이 일로 인하여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말의 행동이 매우 황당하고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다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계대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제에게서 죽은 남편의 후손을 얻게 되는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당시에 다른 민족들의 어떤 법률이나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면 남편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고 계대 결혼을 한 시동생까지 죽으면 죽은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에게서 그 후손을 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서는 계대 결혼의 범위를 죽은 자의 형제들에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지금 모세보다도 400~500년 이전의 상황이죠. 그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당시의 정서로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이 남편의 후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뜻에 진지하게 행동하고 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말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한 여인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 다말 그렇게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그 족보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진행되어져서 황당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언제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는 한 주간 한 달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어지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실수와 또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때로 실수하거나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